그랭이질이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질이라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 흙바닥 위에 기둥을 세우면 쉽게 썩어요.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제 추춧돌을 놓는데, 자연에서 얻는 돌의 모양이 평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돌 위에다가 돌을 반듯하게 깎기는 어려우니까 나무를 그 돌에 맞추어서 깎아서 올리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평평한 돌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 그래요. 만일 지진이 나도 이 울퉁불퉁한 돌에 맞추어서 깎은 이 나무 기둥을 세워놓으면 안 들린다 그래요. 안전하게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살면서 환경이 왜 이렇게 거칠고 울퉁불퉁하냐, 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까다롭냐,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에 나를 맞추어서 감쌀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인생 되고,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다. 아멘.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반목하고 비난하고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의 그랭이질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탓할 것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 마음의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울퉁불퉁 불편한 것들을 감싸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행복하고 믿음의 행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30살부터 33살까지. 주님의 본격적인 이 공사역이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바닥에 깔아요. 당시에는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돌이 불편하실까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들어오시는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 주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에, 그래서 이날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다른 거 다 나놓고요.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을 하고, 뭘 하고, 뭘 절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요 한 가지만 내 마음에 기억하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신다면 주님 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꼭 못 나오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묵상집, 혹시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뒤에 있습니다. 거룩한 멈춤이라고 한 주간 묵상하도록 자료집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에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환경을 봐도 그렇고,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사는 환경도 그렇고,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시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분명히 큰 걸림돌인데 그것이 올라가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어도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환경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소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만드신 분인 주님이시기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상처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집 김장하는 데 가서 이렇게 김장하면서 보통 그 좀 별로 안 좋은 껍데기는 한 2개 벗겨내고 김장을 하잖아요. 아, 그렇다 그래요, 좀. 껍데기 이렇게 벗겨내고 좋은 것만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도와주고 이제 껍데기 벗겨내고 이렇게 김장을 다 도와주고 나서 벗겨낸 껍데기를 모아서 집에 와서 김치 담아 먹으려고 모아가지고 오는데, 그 집 주인이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그러더래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시래기라고 그러죠. 그걸 모아가지고 오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더 평생을 그걸 못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또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젊을 때에 돼지 주려고 하는 그 상처를 지금도 못 잊어. 그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무심코 그냥 저거 가져가서 김치 담아 먹고 시래기국 끓여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돼지 주려고 그냥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한 그 말에 나는 평생 못 잊을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나에게 80%는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살면서 상처나 마음의 응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나 응어리가 나를 망가뜨려요.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게 깊어지면 내 육신을 망가뜨려요. 속 사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병도 온다니까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용 쥐를 한 손으로 잡고 송곳으로 찌르니까 왜 찌르냐고 빽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 놔놓고 다음날 또 잡아서 찌르니까 왜 찌르냐고 또 찌르냐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더래요. 세 번째 날에는 꺼내기만 해도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런데 3일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4일째 검사를 해보니까
위에 피멍이 되고요. 궤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강한 스트레스를 준 것밖에 없는데 위장이 멍이 들고 궤양이 생기고 그런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오래 묻어둘수록 더 진해지고 강해져요. 상처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자꾸 기억하면 그 상처가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까지 같이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해결받아야 돼요. 너무 커지기 전에, 너무 자라기 전에. 한 자매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암으로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양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너무 증오하며 살았어요. 어린 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양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울어보지도 못하고 억눌려 살다가 오늘 말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던 쓴뿌리가 녹아져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양아버지인데,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서 이 자매가 주님의 이름으로 양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통곡을 하는데, 35년 동안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한 마음이 무너진 댐처럼 그냥 한없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더래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숨뿌리로 자리했던 응어리가 다 풀리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도 괜찮아졌대요.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상처나 응어리가 오래되면 그게 육신의 병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미움도,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치유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로서는 회복의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손에 이 못 박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쪽이라도 덜 아프려고 한쪽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손이 더 찢어지는 아픔이 더하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또 반대쪽을 조금 이렇게 하면 반대쪽이 또 더 아프고, 체중 때문에 한쪽으로 몸을 기울일수록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고통을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손을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심령에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고장난 부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기억조차 하기 싫어. 다른 사람에게 다 말 못할 응어리와 한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만은 내가 절대로 못 잊어요. 그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거 남아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정말 세대를 주니 내가 땅에서 오시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오시면 하늘에서 내리라. 땅에서 매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원리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맺히고 미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그냥 읽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주님, 내 이름과 이름과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시던 주님의 것과 이 시간의 마음속에 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길을 줬던 나에게 감사와 은혜를 줬던 내 마음에 승리가 사라지고 응어리가 풀려지고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내 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한 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믿음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로마에서 정치범이나 또는 살인자나 강도 같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매달아요. 주로 외국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 패배자의 상징,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살 길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서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죽음도 물러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예배 시간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나 내 생활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내가 달라져야 남편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야 주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 안에서 넓게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넓게 살겠습니다. 크게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가정이 편하고 내가 변하면 자녀가 편하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이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변하고 가면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